선문연송 지난번다음 하겠습니다. 선문연송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께 어젠가요? 어제 법문하고 나서 우리 차 한잔 마실 때 제가 문제를 냈죠. 수민아, 문제가 뭔지 아나? 알구나. 그 다음에 뭐 세원이 내가 뭐 문제가 뭔지 아나? 알구나. 왜냐하면은 수민이하고 세원이한테만 처음에 냈다가 아무래도 좀 뒤통수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원에게 문제를 냈죠.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라 했는데, 물론 메시지로 보내도 됩니다. 메시지로 보낸 분이 있고 카톡으로 보낸 분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아직 안 보냈어요. 보낸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보낸 분들의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면서 답을 공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된다를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몇몇 분한테는 제가 이제 말도 안 소리 말아라 이랬더니 또 뭘 보냈어. 이제는 보내지 마라 이랬어요. 제가. 그게 이제 보내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질러 봐야 됩니다. 부딪혀 봐야 돼요. 무조건 보내보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내는 과정에서 혼연히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주눅 들지 말고. 수행에 무슨 주눅이 듭니까?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부처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 무소의 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다 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무엇이 어째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습니다 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핀트가 어긋났죠.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의 답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제가 왜 이제 어쩌다가 이런 문제를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 지어가고 오래 지어가는데 지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를 어떤 식으로 쓸까? 그걸 스스로 알아라고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내는 문제를 자꾸 답을 하려 하다 보면은 거기서 지혜가 막 생겨나요. 문득. 그렇구나. 참, 여태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이제 이런 수도 있거든요. 제가 답을 몇 개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답을 몇 개 공개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이러니까 몇 사람이 뜨끔뜨끔하네요. 보니까. 누군지 이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고, 답을 보낸 분 중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답을
안 보낸 분은 이제 기간은 있잖아요. 다음 금요일 법회 때까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기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번호 다 알 거고, 그렇죠? 핸드폰 번호 모르면 이제 누구한테나 물어보면 다 알아요. 핸드폰 번호 다 알고.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기가 힘들면 메시지로 보냈어요. 메시지로 보내도 되니까. 메시지도 아무리 장문으로 보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아,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이제 보내면 여러분들의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는데, 이 이제 원문이 이래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그려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이 뭐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는데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래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거 아니에요. 왜 무소의 뿔처럼 우리는 혼자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 했더니 어떤 분은 이렇게 했어요.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이제 내가 무수히 법문을 한 거죠.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다 이런 법문을 했잖아요. 헛개비인 줄 알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피트가 안 맞죠? 제가 원하는 답하고 맞지 않죠? 그렇죠? 물론 무소의 뿔처럼 갈 수 있을 거예요. 응? 온갖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무소의 뿔처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무소의 뿔처럼 갈 수 있느냐? 왜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했느냐?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한 이유가 뭐겠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막연하게 듣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적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법문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했느냐를 이야기하라는 건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가 뭔지를 적어야지. 안 그러면 이제 필기도구가 없으면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기억을 정확하게 할 줄 모르면 이제 요 법문 테이프를 다시 들었어요. 정확한 문제가 모르겠다. 뭔지 하면, 자, 또 어떤 분은 이래 대답을 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본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소의 뿔처럼 왜 혼자 가라고 했느냐? 그 말은 무슨 말하고 같느냐 하면, 본래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 됩니다. 이거하고 답이 똑같아요. 응? 본래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은 본래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하면 안 되고, 우리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응? 이유를. 이래서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했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강조를 몇 번 합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하나라도 의지한다면 내가 만든 헛개비에 쏟는 것 오로지 마음의 작용임을 알고 당당히 헤쳐나가자. 누가 당당히 헤쳐나가지 말아야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왜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라고. 이유를. 당당히 헤쳐나가는 건 나가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유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가 보냈죠.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답을 딱 보냈는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써놓고 그냥 합장하는 것만 딱 보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보냈어요.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 될까 이유를 답해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 답을 다시 보내시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글을 볼 줄 아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입니다. 이렇게 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핀트가 어긋났음 하고 또 보냈어요. 보내니까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라 했는데 그 다음 답이 세 번째 답이 삼계가 헛개비임을 아는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카톡은 사양합니다.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죠. 들으니까. 자, 내가 왜 무소의 뿔처럼 가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라.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라. 이제 이런 뜻인데 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든 모습은 실답지 않아서 허망한 모습으로 가짜가 분명하고 분명하니 너와 내가 없고 보임도 알리임도 없으니 항상 나 홀로니 흔적 없는 내가 조용한 숲속에서 태평곡을 부르네. 이래가지고 막 장문의 답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무소의 뿔처럼 가야 되는지 그 답 외에는 전부 헛소리다. 이렇게 보냈어요. 답을. 그러니까 또 답을 보냈어요. 무소의 뿔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고 아는 놈이 둘 아니니 이렇게 또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 오답 이후에는 메시지 사절 딱 보냈어요. 자꾸 헛소리만 하니까 제가 들어보면 헛소리인 줄 알잖아요. 헛소리만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지 말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했는지 이유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무엇이 엉뚱한 이야기 설명을 많이 한다고 정답이 아니거든요. 원래 정답은 단순 명료한데 그렇다고 너무 단순한 것도 아니지만 한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지. 물론 이건 맞아요. 우리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유를 설명하는데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혼자서 가겠습니다. 이런 답을 해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이유도 없이 그런 답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유를 본인이 알아야지.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본인이 느끼라. 본인이 이렇게 답을 보내다 보면 문득 느낍니다. 아이고, 이래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느끼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느끼라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혹시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제 카톡이나 메시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는 거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저를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문은 허락하겠습니다. 미리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제가 생각보다 시간이 바쁜 몸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시간 약속을 하시고 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부처님께서 가라고 했을까? 부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맞겠죠. 부처님께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겠죠.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지. 근데 별거 아니고 나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좋아요. 나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여러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뜻으로 무소유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답도 괜찮고. 어쨌든 뭐 그런 식의 답의 유형 그대로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고 그럼 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아주. 금요일은 이야기 처음 들었지. 왜냐하면 금요일 못 오니까. 처음 들은 사람들이 있네요. 네. 1, 2, 3. 제가 다 기억을 하거든요. 4, 5. 왜냐하면 금요일 와서 차 안 마시고 먼저 간 사람들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금요일 왔는데 차 안 마시고 먼저 가고 오늘도 안 오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금요일 와서 이제 알고 간 사람도 오늘 못 온 사람도 있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발전이 된다면 제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옛날 덕산 스님이나 또 덕산의 방, 임재스님 할, 덕산 스님이나 임재 스님처럼 제가 뭐 여러분들이 답을 직접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온다면 제가 뭐 뺨을 지른다든지 방망이로 때린다든지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제가 그런 일은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를 너무 거칠게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취암열이 송하되 취암열 선사 소림에 들어 앉은 지 이미 9년에 조주는 문득 뜰 앞에 잣나무를 키웠도다. 가엾도다. 한이 없이 밑둥만 지키는 사람들이여 아득히 앉아서 천봉우리만 바라보네. 자, 이것도 뭐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를 한 본문 뜰 앞에 잣나무 화두하고 관련이 있죠. 뜰 앞에 잣나무 화두 421치기입니다.
또 한번 적어볼게요. 421식 드라프의 잣나무 100수 잣나무. 그래서 여기에 조주스님이 등장하고 또 조주스님에게 친문한 스님 한 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법안선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주스님의 제자인 각철취, 때로는 각철자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읽는 방식이 취자도 되고 자자도 되거든요. 자, 이 이제 내분의 문답하고 관계되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소개했지만 또 소개할게요. 조주에게 중이 묻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입니까? 이 말이고, 이 말의 뜻은 부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러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까? 달마대사께서 뭘 가르쳐 주시러 이 동쪽인 중국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 질문하는 분이 중국에 있는 스님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스님이 중국에 있는 조주 스님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왜냐하면 조주 스님도 이제 인도에서 달마 대사가 중국에 와서 초조가 되어서 그 뒤에 오가칠종으로 벌어지면서 조주 스님이라는 걸출 장부가 생겨 났거든요. 그 조주 스님에게 이제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질문의 핵심은 알겠죠. 부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정말 느닷없이 뜨라프의 잣나무니라. 그럼 뜨라프의 잣나무를 가르쳐 주러 왔다는 건데, 뜨라프의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이 스님은 이제 물은 스님은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에게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경계를 가져 사람에게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경계는 뭡니까? 아니비설신의에 의해서 눈기 고여 몸 뜻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경계. 결국은 아니비설신의 때문에 생기는 모습, 그 모습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비설신의. 그게 경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은 왜 모습을 가지고 가르치려 하십니까? 이렇게 달라듭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나는 경계를 가져서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물은 스님은 분명히 경계를 가져서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조주 스님은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똑같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뜨라프의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뜨라프의 잣나무가, 물은 스님은 뜨라프의 잣나무가 경계라고 생각하고, 조주 스님은 경계가 아니다 라고 단정을 내렸고,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소문이 이제 멀리 나갑니다. 지금처럼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문이 많이 이제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법안선사가 어느 날 조주 스님의 제자인 각철취에게 묻습니다. 듣자옵건된 조주에겐 잣나무 화두가 있다 하니 맞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각철취가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법안 선사가 지금 천하에서는 모두가 전하기를 중이 조조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했다는데 어째서 그런 화두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곽철치가 선사를 비방하지 마라. 선사께서는 이런 말이 없소이다. 조주선사를 비방하지 마라. 이제 그 뜻은 이제 지난번에도 설명했고, 곽철치 선사는 그런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이 있다고 하려면 말이 붙으면 모습이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모습에 관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이라도. 그렇죠? 모습에 관한 말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모습에 관한 말을 하는데 조주선사는 모습에 관한 말을 하려고 드라프의 잣나무를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여태까지 쭉 이 원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지나간 거 들으면 되죠. 네, 지나간 거. 제가 이제 저는 최근에 처음 알았는데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제 호하고 이름을 딱 쳐보니까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쭉 나오는데 그게 올려놓은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이래 뭐 지그재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맨 위 오른쪽 꼭대기에 뭐 그물처럼 생긴 무슨 표시가 있어서 그걸 탁 누르니까 저는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눌러봤어. 누르니까 그걸 정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올린 순서대로 뭐 이런 식으로 눌렀더니 최근에 올린 순서대로 쭉 나와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뭐 지금부터 1시간 후 같으면 1시간 후에 올렸다면 1시간 전 또는 뭐 24시간 전 이틀 전 뭐 안 그러면 일주일 전 2주일 전 뭐 이런 식으로 쭉 정렬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는 그대로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똑같이 해보니까 또 바뀌어 있어요. 그때마다 정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미리 정렬을 해놓은 대로 유지를 하려면 돈이 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정렬을 하면 최근 게 쭉 뜨거든요. 그 최근 것을 선문점송 시작할 때마다 요즘은 거의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되고. 참 너무 친절하죠. 보니까. 혹시 이 유튜브에 대해서 저보다 조금 무식할까 싶어서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취합열 선사의 송이 조금 전에 이제 소개드렸죠. 취합열 선사의 송이 보면은 소림에 들어 앉은 지 이미 9년에 이게 나왔어요. 누가? 명인 누가? 누가 소림에 들어 앉은 지 9년이고 달마대사지. 달마대사. 일부러 쉬운 거 물었어 내가. 하도 어려운 것만 물었어 내가. 어려운 걸 대답을 하도 잘했어. 또 쉬운 것도 잘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는데 소림에 들어앉은 지 이미 9년에 달마대사. 그렇죠. 달마대사가 지금 여기 이 화두가 처음에 중이 조주스님에게 물을 때 조사 설레이를 물었잖아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 조사는 달마대사거든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중국으로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처음 듣는 분이 틀림없이 계신다고 보고 제가 이제 다시 리바이벌을 하겠습니다.
달마대사가 시절 인연이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와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뭐 원인이 있겠죠. 어떤 원인이 있는데 중국에서 그때 아마 천하가 통일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양나라. 천하는 통일이 이제 몇 번 되었다고 하는데 중국이 양나라 때는 통일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 양무제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황제인데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굉장히 불교 신도로서 깊은 불교 신도입니다. 수행을 깊이 하는 그 백성들에게 또는 조정 대신들에게 법문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정 대신에게 법문하는 황제들이 몇 없었거든요. 법문까지 하실 정도로. 법문인지 법문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 겁니다. 법문인지 아닌지. 그런 양무제가 이제 달마대사가 아마 양무제가 양나라의 황제로 계셨던 시절에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스님이 이제 있었는데 지공스님을 알아요. 제가 지공스님. 지공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지공스님하고 달마대사가 이제 슬쩍 한번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어쨌든 지공스님이 달마대사를 만났겠지요. 아마 만나가지고 과연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부처님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양무제를 이제 소개시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만나겠죠. 양무제를 누가 함부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대황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기가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 내일 대통령 만나러 한번 가볼까 한다고 만나집니까? 안 만나지잖아요. 황제는 더 못 만나죠. 더 못 만납니다. 그런데 달마대사가 만났다는 것은 뭐 만날 수 있는 중간에 뭐 역할이 있었겠죠. 어쨌든 만났습니다. 양무제가 왜 만났겠습니까? 양무제가. 이 뭐 별 문제도 아닌데 제가 양무제가 왜 만났겠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이 누나를 한번 싹 굴리고 이러네요. 이유를 알아보려고. 별 문제도 아닌데 사실은. 양무제가 왜 만났겠습니까? 달마대사를.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왕이 될 신분으로 있다가 부처님의 법을 받은 분으로 알았으니까 만났겠죠. 양무제가. 양무제가 굉장한 불교 신도입니다. 어느 정도 굉장했습니까? 부처님께서 건강경할 때 그랬죠.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는 식시에 진지를 드신다 그랬어요. 10시 전후에. 그것도 이제 7집을 걸식을 해서 이렇게 진지를 드신다고 지난번에 건강경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양무제가 황제가 정말 뭐 없는 게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항상 먹을 수 있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고 온갖 마음에 드는 사람 옆에 다 이렇게 데리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인데 부처님께서 오후불식 하셨다 이래가지고 황제가 오후불식을 합니다. 그 맛있는 거 많이 먹는 황제가 나도 부처님처럼 수행하겠다 이래서 오후불식. 오후에는 음식을 안 먹는 거 오후불식. 그러면서 정말 수행자답게 주색 잡기를 안 합니다. 아주 수행자답게 청정하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절을 많이 세우고 그 절에 기거하는 스님들을 대우를 굉장히 지위를 높여줍니다. 지위를 높여주고
어쨌든 스님이 뭐 어디 갔다 하면 누구라도 이렇게 대접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런 일을 이제 쭉 해오는 양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교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공덕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양무제. 양무제가 공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지은 그런 양무제를 딱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질문을 세 가지를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라 하니까 궁금하겠죠.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는 임금 황제 자신을 가르칠 때는 짐이라고 하거든요. 짐. 달마대사 보고 짐이 자기를 가르치면서 짐이 이렇게 살았다. 부처님처럼 오불식하고 온 방방곡곡에 절을 짓고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을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막 불교에 관한 일은 안 한 게 없다. 다 했다. 경을 많이 편찬하고 그러면서 짐이 이렇게 부처님의 법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달마대사가 이래 듣더니 양무제는 기대를 하겠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공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대를 하겠죠. 근데 달마대사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무제가 기대하는 이야기를 완전 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속으로 깜짝 놀라겠죠. 공덕이 없다니까. 그럼 여태까지 양무제가 한 거는 뭡니까? 헛일을 했다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은 알죠. 왜 공덕이 없다고 했는지. 그렇죠? 그럼 공덕이라는 게 뭐냐? 공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덕이 뭔데? 공덕이 있느냐 없느냐? 공덕이 뭐냐? 물론 이제 불교 용어로 무루공덕이냐 유루공덕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루공덕은 세는 공덕, 무루공덕은 세지 않는 공덕. 그럼 유루공덕은 세는 공덕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재벌 2세로 태어나잖아요. 자기가 뭐 노래가 안 해도 아버지가 벌어놓은 걸 갖고 팅가팅가하게 잘 살고 물론 삼성그룹의 2세는 이제 고민이 많죠. 지금 10년 후 생각해보면 눈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수조 원이 있어도 고민이 많죠.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처럼 수행하는 분들보다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매일 고민하죠. 일어나면 허망한 헛개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니까.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수많은 재산과 지위, 그런 지위에 놓이게 된 거,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뭐 다른 이유가 없고, 뭐 종교의 조물주가 뭐 그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도 있겠지만,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갖 모습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런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겠죠.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것도 무단히 태어난다면 말이 안 되죠. 원인이 다 있죠. 과거에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했거나 남을 엄청나게 도와줬거나 정말 피나게 도와줬거나 뭐 그런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에서 좀 못 산다 싶으면 내가 참으로 못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못 산다 싶으면.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에게만 중요하지.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런 거는 유루공덕, 셀 수 있는 공덕입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 재벌 이세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고민을 하더라도 고민은 이제 다른 문제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문제는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유루복이거든요. 셀 수 있는 복. 왜 셀 수 있는 복이냐면 그 복을 다 쓰고 나면 이제는 더 쓸 수 없다 하면 이제 거지로 살지도 모르죠.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저 뭐 저승 가가지고 뭐 이병철이하고 정주영이하고 만났는데, 정주영이하고 둘이서 만났는데 형님은 뭐 뭘 가지고 왔어? 가져온 게 없다. 형님은 또 뭘 가져왔어? 가져온 게 없다. 그래갖고 거지로 살던데요. 거지로 사는 걸 보고 온 사람이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치적으로는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모습적으로는 남을 별로 안 도와줬다. 자기가 만약에 100조를 가졌는데 1조 원을 도와준 거나, 자기가 100만 원을 가졌는데 만 원어치 도와준 거나, 그 유로 공덕의 값어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아도 사용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이제 이 지구에서 재벌 2세로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잘 태어나는 건 어디에 태어나는 겁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천상이 아무리 낮은 천상이라도 이 재벌 2세 100번 태어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벌 2세라도 지금 모 재벌 2세는 지금 식물인간 비슷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계속 하나 이야기만 하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수행을 잘 모르는 이는 모습에 자꾸 치우치거든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유로공덕, 세는 공덕은 뭐 지을 수 있으면 또 지어놔도 괜찮아요. 지어놔도 괜찮는데 거기 쓰고 나면 그만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무제가 지어놓은 공덕은 전부 유로공덕이다. 세면 그만이다. 이런 공덕이니까. 그러면 달마대사가 말하는 진짜 공덕은,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공덕은 뭔지 압니까? 진짜 공덕은 제가 늘 법문하는 거. 우리 눈앞에 벌어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져 있는 모든 모습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서 집착하지 않는 상태,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가 진짜 공덕입니다. 그것이 무루공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공덕은 해탈하는 거죠. 집착 안 해서 자유로운 거, 걸림없는 게 진짜 공덕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양무제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양무제가 공덕이라고 생각한 것은 세는 공덕이니까 공덕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무제에 대해서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양무제는 그동안 법문도 한 사람이 공덕이 없다고 하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서 자기는 여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게 공덕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친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건 거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기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제일 가는 가르침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게 제일 가는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제일 가는 가르침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텅 비어서 가르침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양무제가 약이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제일 가는 가르침을 이제 가르쳐 달라는데 그게 공덕이 아니라면 자기는 그것이 가장 최상의 가르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최상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러니까 텅 비어서 뭐 가르침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근데 놀리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딱 맞거든요. 왜 딱 맞습니까? 텅 비어서 가르침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왜냐?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던 분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 집착하지 마라. 달마대사가 만법은 유식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법은 온갖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진짜는 아니야. 그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진짜는 뭐냐? 삼계의 유심이라 그랬죠. 온갖 모습 세계, 중생 세계에서 진짜는 하나밖에 없다. 심 하나밖에 없다. 어떤 때가 심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그때가 심입니다. 그때가 부처입니다. 부처.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라는 거지. 부처밖에는 없어. 나머지는 전부 허망한 헛개비. 부처밖에 없다. 그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부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달마대사가 지금 양무제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달마대사가 삼계유심, 만법유식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도 달마대사는 좀 쉽게 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이 제일 가는 진리입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고자 한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텅 비어서 진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겠습니까? 텅 비었어. 텅 비었다는 것은 모양이 없다는 것인데 또 텅 비었다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텅 비었다는 것은 어떤 모양도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텅 비어서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랄 것도 없지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양무제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진짜 부처님의 법을 받은 선사가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내 앞에 그대는 누시오? 내 앞에 그대는 누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달마대사가 모릅니다. 완전히 이제 칼이 이제 목에 양무제가 성질 급한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불자니까 함부로 살생을 안 하겠죠. 근데 살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불자가 만약에 아니라면 성질 급한 이라면 벌써 뭐 칼을 빼가 목을 쳤을 거예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러면 달마대사가 모릅니다.
라고 했을까요?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달마대사가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럼 무엇이 되겠습니까? 모양이 되겠죠. 달마대사가 압니다 라고 한 것은 우리가 내 뭐 안다? 안다는 표현하죠, 여러분. 송송 커플이 누구? 송혜교 아나? 이러면 안다? 안다 하잖아요. 그러면 너 무슨 껌 아나? 안다. 오로라 빛깔 아나? 안다. 너희들이 깨맛을 알아? 안다. 맛. 겨울에 영하 10도의 찬바람이 살을 애는 느낌을 알아? 안다. 우리가 안다는 건 뭡니까? 안다는 대상은 전부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담아서 모릅니다. 모습이 아니고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양무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헤어졌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양무제가 좀 떨떠름하고 막 꺼림칙하지만은 그래 좀 접대나 잘 해가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 하니까 접대나 잘 좀 해가지고 그렇게 기거하도록 해주시오리 부탁을 했어. 달마대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인연이 돼서 이 땅에 왔는데 법을 펴기도 전에 잘못하면 죽겠거든요. 달마대사가 죽는 거는 겁나지 않으나 부처님은 법을 펴러 왔는데 법을 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밤중에 숙소를 살 빠져나와가지고 저 양자강의 뱃사공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양자강을 좀 건너가게 해달라. 그 양자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있을 곳을 정한 곳이 소림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줄, 오늘도 첫 줄을 하고 나니까 지금 또다시 살 때가 다 됐는데 지금 요새는 제가 첫 줄을 가지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네요. 보니까 소림에 들어앉은 지 이미 9년에 그래가 이제 소림에 이제 토굴이면 조그만 암자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런 큰 바위 밑에 큰 이렇게 둥근 굴이 기거할 만한 굴이 뚫려 있는 그런 데라고 생각해도 되고 토굴. 그래서 이제 토굴에 이제 들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의 나와서 돌아다니지를 안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먹는 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게 약 9년쯤 되었을 때 인연이 생기죠. 그 인연이 해가입니다. 해가. 뒤에 이제 이름을 해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법을 받은 해가.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 해가가 달마대사 문 앞에 옵니다. 계십니까? 달마대사 안 나옵니다. 안 했어요. 계십니까? 몇 번 불러도 안 나옵니다. 근데 해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러니까 간절심이 중요하거든요. 간절심. 간절하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간절하게 내가 공무원 시험이 내야 되겠다. 이 간절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절심. 수행 물론 제일 가장 강한 간절심이 필요한 것은 수행이잖아요.
하물며 다른 거 뭐 수행 말고 뭐 무슨 시험 이런 거는 간절심을 가지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해가가 그 눈이 내리는데 안 가고 이제 서 있습니다. 눈이 자꾸 쌓입니다. 무릎까지. 달마대사가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밖에 나와보니까 눈이 쌓여서 무릎까지 오는데 안 가고 있거든. 이제 어떤 책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서 있는데 너가 얼마나 간절한지 너의 간절심을 한번 보여라 이랬더니 바로 칼을 꺼내가 팔을 잘라.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절한 마음, 눈이 이제 무릎에 쌓일 때까지 서 있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간절심 아닙니까? 달마대사가 와서 이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왔느냐? 마음이 불편해서 왔습니다. 그래? 너 불편한 마음을 내봐라. 근데 이 해가가 불편한 마음을 내려고 딱 생각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자네를 편하게 해주었느니라. 그때 딱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뭘 깨달았을까요? 불편한 마음이란 내가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깨달았죠? 근데 여러분도 깨닫고 해가도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뭐 좋은 기색이 없네요. 보니까 해가는 뭐 좋아서 난리 구선을 했다는데 너무 깨달음이 잦아서 그런 겁니까? 별로 뭐 좋아하는 기색이 없네요. 여러분도 깨달았을 텐데 방금. 그래서 그 달마대사 소림에 들어앉은 지 이미 9년에 조주는 문득들 앞에 잣나무를 키웠도다. 이제 달마대사는 이제 소림에 9년 면벽을 하고 있었다가 해가를 만나서 이제 법을 이렇게 이제 펴고 그 뒤에 3조, 4조, 5조, 6조 해능대사 그 이후에 오가칠종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조주선사가 생겨났거든요. 그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 조주는 문득 뜰 앞에 잣나무를 키웠도다. 그 뒤에도 약간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오늘은 두 줄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